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난맥의 복판에서 11번째 사필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그것을 난맥으로 보고 주제를 난맥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10번 동안 이 난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풀리지 않을 만큼 엉클어진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필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사자성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일의 결론은 반드시 올바르게 결말이 난다는 말일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는 홍익인간이라는 말도 같이 생각합니다. 이 두 말은 사필 규정이 대명제라면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그 행동 강령과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나라의 뿌리인 고조선의 건국 이념인 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잘 이행하면 온 세상에 그 공로를 인정받을 자랑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로 나는 이 두 말을 정리하고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감이 되고 우리나라 국민의식 속에 깊이 자리한 말일 텐데 이 말을 2021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법조항에서 빼자고 발의를 하려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런 국민적인 어떤 호감이 가는 말을 구태여 빼려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근거를 지우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사주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들의 체제가 어떻게 되든, 다시 말하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든 아니면 북한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벌어져서 북한 체제가 바뀌든 간에 그들은 한민족, 조선의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발언을 유심히 보면 그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싫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은 중국이 한국을 자신들의 역사 속으로 넣으려는 동북공정의 의도를 알고 이에 저항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민주당의 행태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친북 이런 개념보다도 더 앞서 나가는 중국의 사주를 받는 친중국의 경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전히 이 사필 규정과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국민성임이 이번 계엄 사태와도 연결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미 세계적인 어둠의 세력들과 커넥션이 되어 있음이 앞에 서부지방법원의 그림들, 또 우리나라 선관위가 주축이 되어 만든 세계 100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 세계 선거기관협의회 A웹이라고 그러죠. 이 A웹의 부정선거 의혹 등을 우리나라 체제 전반이 저들에게 심히 침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검은 세력의 어떤 사주를 받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활용을 하여 전 세계에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전광훈 목사가 맨 먼저 감지를 하고 목숨을 걸고 정부와 국민에게 외쳤고 우리나라의
그 현대사를 직접 느끼고 있는 6070 우리 때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조함으로 광화문 세력에는 새로운 말이 조성되며 계몽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어둠의 세력에 걸려있는 언론들은 이들을 구구 세력이라며 국민들에게 반감이 가도록 모든 뉴스를 동원하여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국가가 위태로울 때 언론이 자신의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냈던 이전의 언론들이 이렇게 좌파에 장악된 것은 중국을 앞세운 검은 돈의 올가미에 걸려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도 광화문 세력은 처절할 정도로 매주 토요일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수년째 수만 명씩 모여 외로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집회는 평화로웠으며 한 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은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 기록될 거사인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국회를 장악한 좌파는 그들의 숫자로 29번의 그 국정 책임자나 또 좌파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 등을 탄핵시키며 국정을 마비시켰고 또 이것을 보고 있던 대통령은 그의 권한 아래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좌파 국회의원들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하고 소추하여 지금 대통령과 많은 장군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본 2030 청년들이 그들의 정보력과 판단에 의하여 이런 좌파들의 횡포에 분노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체포를 지음하여 그들의 분노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깨닫고 어른들에게 죄송함을 표하며 이제는 우리 젊은이가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필 기정과 홍익인간의 민족 정서가 발로된 국민적 운동이지 단지 젊은이들만의 감정적으로 성난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라는 이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사필 기정과 홍익인간의 정신 안에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의 생명이 되살아나는 대한민국 제2의 해방운동이 되어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기생충 같은 세계 정부 세력이 감당하지 못할 대한민국의 힘인 것입니다. 이 기생충들은 국가 수장, 대통령이나 최고의 권력자들은 겁박할 수 있고 그들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유혹하여 자신의 휘하 조직원이나 어쨌든 자신의 동조자로 만들 수는 있어도 이렇게 국민의 생명력이 분출되는 이런 상황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러는 모습을 보며 바른 곳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필 규정의 바를 정이라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을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바를 정은 법원의 심판으로 그 진위가 갈라진다면 그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를 정이란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나라나 세계가 이 바를 정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세상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광훈 목사를 통하여 영적인 사필 규정의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가히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던 4대 혁명을 뛰어넘는 위대한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에 해당할 평화운동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와 세계의 흐름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개임도 이런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알건 모르건 그는 하나님께 택함받아 신앙의 종주국인 이스라엘과 또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과 연합하여 하늘에 미가엘 군대가 올 때까지 말세의 음녀를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과 미국은 서로 다른 것은 많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의 그 숱한 고난과 서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동방을 보며 자신의 국가가 영원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부르는 그들의 국가 하티크바 희망이라는 노래와 겹쳐짐을 느끼죠. 나는 이스라엘이 꿈꾸는 동방이라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기를 꿈꾸며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티크바는 본질적으로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고 여기에 미국이 함께하여 세계 평화의 앞잡이가 되어서 인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희망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한국.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